여호와를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1. 섬긴 대상으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을 통해 금하신 것은 새긴 우상과 형상입니다. 우상은 거짓 신들을 나타내는 형상이나 모양입니다. 새긴 우상은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를 조각하거나 잘라서 만든 우상이나 흙으로 빚어 만든 우상을 가리킵니다. 또한 형상은 닮은 물건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유가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골로사의 3장 1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은 육안으로 볼 수 있어 감각에 호소하니 믿기 쉽고 또한 화려한 의상에 미적 가치가 있어 선욕과 음탕으로 정욕에 만족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주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비록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데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국이 이렇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2.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무형의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아무것도 아닌 허무하고 무가치한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의 만들지는 우상을 만드는 일은 힘과 물질과 기술과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전부 완성하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들을 지키느라 교인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는 아무것도 아닌 허무하고 무가치한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돌판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재차 당부하시기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절하지 말라. 절하지는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로 허리를 굽혀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즉,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 적극적으로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은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였습니다. 두 그룹 사이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특별한 자리라는 겁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형상을 바라봐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곤충의 형상, 어족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일월성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언급된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화하는 큰 범죄입니다. 4.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요청하여 제2계명을 범하였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외형적 모양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인격적으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도 자기 형상을 보여주시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섬기지는 경배하다, 숭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완전히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섬기도록 시킴을 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외적으로는 경의를 표하거나 향을 피우는 것 등 종교적 경배, 제사, 입을 맞추는 것, 물건을 봉헌하는 것, 순복하는 것 등 모든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5.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새긴 우상과 형상을 금지한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투하는 은, 질투심이 많은, 불타오르는 이란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출애굽기 34장 14절. 따라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것을 보이는 형상이나 우상으로 만들어서 밖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보이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거기에 절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자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제2계명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예배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올바를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잘못된 방법을 통해 오히려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들에게 절하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하지는 엎드리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야 함이니이다. 또한 제2계명은 하나님의 신령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신령은 영 안에서라는 뜻이며 진정으로는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제2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한 느누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많은 열방을 손에 넣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군사력 자체를 신격화하여 온갖 잔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하박국 1장 11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은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삼형음, 양금, 생황 등 각 나라에서 쓰는 모든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다니엘 3장 5절. 두라 평지에 그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그 위세에 눌려 금신상 경배를 거부할 자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 6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죄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떨지 않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물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6절 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도 담대히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6절 그리고 끝까지 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하여 세 사람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게 하였습니다. 세 사람을 붙든 자들이 타 죽을 정도로 평소보다 15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세 친구를 풀무에서 나오라고 하여 보니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으며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놀라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왕명을 거역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한 그들을 높이고 그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나 후에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그의 집에서 편히 쉬며 그의 궁에서 번영을 누릴 때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에 꿈을 꾸었으며 다니엘은 이를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여 다니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12달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업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냈습니다. 이 말이 아직 느부갓네살의 입에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615년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은 주전 539년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2세의 연합 작전에 의해 건국 66만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실로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확실한 형상으로 드러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사의 1장 15절 따라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겁니다. 물론 성육신하신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도 육안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의 눈, 밝은 영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피조물이었으나 비참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오늘날 물질적 탐욕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절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절,